사도신경을 계속 강의하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몇 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러 주에 걸쳐서 나누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다 보면 제일 첫 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또 고백을 하는데, 대략 사도신경 전체 분량의 약 3분의 2 정도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많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그 부분이 유독 많을까?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셔서 더 이상 안 계시죠.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 내는 것이고, 그분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사한 이단 종교들이, 유사한 사이비 종교들이 여기저기에서 다른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계속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그 사람들이 자꾸 그런 공격을 받게 되니까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되다가는 점점 어떤 교리들이 가르쳐질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신조를 만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다, 그러니 다른 어떤 말들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믿음의 색깔을 정하는, 이것이 신경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씩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한 점 틀림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또 어떤 이단이 공격을 해오면 그것에 대해서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첨가하고, 또 어떤 이단이 또 공격을 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첨가하고, 이렇게 계속 첨가가 되고 수정되고 보완돼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가장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공격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다른 교리들을 사이비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보존하고자, 정통 교리를 보존하고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첨가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많아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종교를 기독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독교, 불교 이렇게 하듯이 기독교 하는데, 왜 기독교라 그러죠? 기독이라고 하는 그 한문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교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될 예수님을 과연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첫머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이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할 때 그 외아들,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강길수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었어요. 제 이름이 흔합니까? 가끔 이렇게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제일 흔한 이름은 뭐 철수 영희인데 아마도 그 당시에 철수 영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리스어로, 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게 예수예요. 그 정도로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이름이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름이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그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나신 그분께 예수라 이름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정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구세주여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예수님 하도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들어서 뭘 믿긴 믿는데 뭐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냥 하여튼 믿자 이게 아니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의 구세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뒤에 우리가 늘 거의 같이 붙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하나 더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도 되는 거거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자,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 그리스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분을 제가 지난주 그 청년들한테 물었더니 누구냐고 물었더니 박근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가 뭐냐, 아무리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지.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분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름은 박근혜고 대통령은 뭡니까? 그 사람의 직분이죠. 직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직분이 대통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의 직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는 직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 즉 메시아라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세 직분에 대해서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이제 그 직분을 모든 사람들로 알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할 사람이요, 이 사람은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이요, 이 사람은 왕 역할을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말을 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그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역할을 하는 자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온 세계 가운데에 구원자로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메시아예요. 그 약속하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그 메시아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 역사적 인물이었던 예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 삼중직이라고 말을 할 때에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죄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그 인간의 중재를 서서 화해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와 같은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행하셨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 바울 서신서든 일반 서신서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머지않은 날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이렇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앞에 그 외아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가 믿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죠.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신 역사적 인물,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예수님이 비록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들이면 아들이지 또 하나님은 뭔가?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데 제가 만약 나는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믿는 게 아니라 정신 나갔구나, 너무 날이 더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동시에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네,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 30절 아주 짧죠? 다 같이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참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신이시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반반씩, 50%씩, 반신 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 이러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거나 납득될 수 없는 신비한 존재로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그분이 그러한 존재로 계셔야만 했는가? 우리 인간들이 납득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로 계셔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죠.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가능한데,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예로서 죄가 있기에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 없는 분이어야만 하는데 인간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굳이 인간이셔야만 됐는가? 그냥 신으로서 죄값을 치러주시면 되지. 모든 죄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데 유일한 길이 뭡니까? 피 흘림이잖아요. 피 흘림.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는 거예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을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완전한 신과 완전한 인간. 이제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만 동정녀의 탄생이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우리 인간의 몸을 입은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보게 되면은 그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자기 비하를 설명할 때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신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에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을 납득하려는 어떠한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그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외아들, 굳이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뭘까요? 외아들, 물론 단 한 분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외아들 또는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서 독생자, 외아들이란 말이죠. Only begotten son, 오직 유일한 한 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 볼 때 가장 아끼는 것을 인간을 위하여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줄 만큼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모르면 몰랐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물론 배반도 하고 많이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 믿는 데는 열심히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잖아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하여 가장 크게 분노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성모독죄 아닙니까? 신성모독죄.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래,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유대교인들이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를 멀어지게 만든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인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과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께도 동일하게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도 가끔씩 하나님과 예수님이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다가도 예수님을 찬송한다고 하고 섞여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 주, 우리는 이제 우리니까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주님을 믿는다,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인데 여기 주님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 우리가 주님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구세주의 의미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뭐 그것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핵심은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 우리 신건일 목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한번 하고 합시다 하잖아요. 그 주여가 뭐냐 말이에요. 주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여 이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자 이 뜻입니다. 주님이란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넓게는 우주 만물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좁게는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을 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유의 주로,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봐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아까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이 6절에 나오죠. 이제 8절부터 한번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질 것이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전체가 다니까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반드시 이 날이 오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러한 주인으로 알지 못하여 고백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머지않은 날 곧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만물이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입으로 주인이여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부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미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바로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 그래서 숱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순교를 당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때 아닙니까? 이 로마가 어떤 정책을 폈느냐 하면 나라들을 점령할 때마다,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 때마다 그 나라에 있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들을 뺏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놔뒀어요. 왜? 종교심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분노가 좀 덜하고 로마에 대하여서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좀 차분해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종교들을 그대로 놔두고 종교를 그대로 신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정책적으로. 단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어요. 이것만 행하면 너희들이 믿는 그 종교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로마 황제를 총칭해서 가이사라 그러죠. 가이사, 시저,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가이사가 주이십니다. 요것만 인정하면, 요것만 너희들이 고백을 한다면 너희들의 종교는 그대로 다 놔두겠다. 그게 한 가지 조건이에요. 사실상 그 당시에 각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그 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냥 로마 황제 보고 주인이시여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종교 활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단 한 종교만 문제가 됐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을 하라고 하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그 일로 인하여서 로마로부터 그렇게 큰 박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뭐 친기독교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반기독교적이었어요. 그래서 큰 박해만 해도 10차례나, 그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기에 10차례나 큰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죽게 된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런 건 다 놔둔다는 거예요. 너희들 종교니까 너희들 뭐 알아서 해.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지 않으니까 로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심하게 박해를 하고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한다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이 고백, 이게 예사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여 라고 말을 할 때 목숨을 걸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누가 그거 고백한다고 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우리는 쉽게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뼛속 깊이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늘상 부르는, 기도할 때면 한번 부르는 그러한 주인으로 밖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잘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예수 믿으면 다 잡혀가는 거야. 네 주인 누구야? 뭐 어떡하겠어요. 가이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다 숨어서 믿는 거야. 지금 마치 북한에서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처럼 그 당시에 드러내놓고 난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숨어서. 그러다 보니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아닌지, 누가 옆에서 고자질을 해가지고 잡혀가게 될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하로. 그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이라는 말 뜻이 지하의 묘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옛날에 그 로마 사람들이 그 건축을 하려고 돌들을 막 캐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돌들을 캐내느라고 막 엄청난 막 그런 이 웅덩이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동굴이 되어 가지고 길도 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미로와 같은 그 카타콤이 형성이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이게 걸리면 뭐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지하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은 또 묻어두고 하다 보니까 이게 카타콤이 된 거야. 지하 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때로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잡으러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만의 인사하는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악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게 물고기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차에 스티커 보면은 가끔 물고기 표시 이렇게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요렇게 차 보면 뒤에 스티커가 물고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뭣도 모르고 그냥 뭣으로 달아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 표시 안에 거의 문자가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문자가 뭐 여러분은 이제 이해하실 수 없는 문자인데, 그게 이제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로 뭐냐 하면은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세우 휘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5개의 단어의 앞글자 5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가. 제가 지금 헬라어로 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래서 왜 그게 그 물고기 안에 들어있느냐 하면 이 첫 글자 말이죠. 5단어의 첫 글자인 요것이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이 5개를 합하면 익투스, 영어로는 익투스 또는 익수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 물고기예요. 그래서 물고기 형상으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시를 했던 거죠. 몰래 그게 이제 인사돼요. 그러면 그런 인사를 받으면 너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 그냥 뭐 좋아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좋아 죽습니까? 서로 보면 좋아 죽어요?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아. 그냥 걸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대충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내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나가고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감동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야, 우리가 동일한 예수를 고백하고 있다니, 동일한 예수를 믿고 있다니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어? 그래, 나도 예수.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는구나.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해서 그 감격과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믿사오니 라고 말을 할 때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내 모든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다 내려놓고 내 주인 되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과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쓰기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깊이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목숨을 수도 없이 빼앗겼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목숨을 바꿔가면서까지라도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비록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잡아가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아니 어쩌면 내가 돈을 나의 주인이라고 섬기고 예수님을 더 멀리 했을 때에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나는 이미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건강 하나만큼은 내 주인으로 삼고 싶고, 다른 건 몰라도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만큼 내가 주인으로 좀 삼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예수님 말씀은 좀 잠시 뒤로 가 계시고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고백은 예수님을 주인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에 우리의 신앙은 이미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혼합된 신앙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입속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 나를 다듬어 주세요,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쓰세요,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내게 있는 물질이든 내게 있는 시간이든 내게 있는 재능이든 심지어는 내게 있는 목숨까지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종으로서,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삶을 사시기로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